오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공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들을 확장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놀라운 복,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계승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똑같이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러한 기질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확장을 추구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장, 정지함이 아니고 성장, 정체가 아니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그 땅에 건물을 세우게 되고 그 땅을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도시들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계들이, 새로운 문화들이, 새로운 문명들이 새로 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정한 축복의 열매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때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신앙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잔들이 넘치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신 법칙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는 법칙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들여와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도 경쟁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적이 되고 내 이웃이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파일을 내가 먼저 가져와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경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경쟁적인 믿음 안에서 목회자들이 경쟁적인 믿음 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경쟁적인 신앙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앞서가서 그것들을 먼저 차지하려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배웠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된다. 성경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거치라고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침례해야죠. 내가 먼저 잡아야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서의 것을 뺏었잖아요.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굳게 믿고 그 경쟁적 믿음 안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궁극적으로 나와 내 이웃이 서로 분리되어지고 내 이웃이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사는데 이웃은 쓰러져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축적한 부들이, 내가 성공한 그 결말들이 저 사람의 것을 뺏어와서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이고 저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내가 부를 축적한 것이라면 그것은 경쟁적 믿음 안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축복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이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확장시키러 가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그 지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천재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이 성장의 방식이 경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조하셨고 지혜로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구현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이 맞다고 하지만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진짜 가능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매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앞에서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두 왕국이 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확장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충만함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성장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나 창조적 믿음을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진정으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길을 열었고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혜들을 발견하게 된 이 창조적 믿음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고 이 세상의 문명들이 진화했던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능력을 상속받았으므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말씀 안에서 창조적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몸이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에요. 옳다고 여기셨던 믿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선택의 기회들이 매 순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다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경쟁적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아둥바둥 하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에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믿음 위에서 서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까지 끌어들여서 그 경쟁적 믿음으로 신앙생활 안에서까지 서로 경쟁하고, 마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웃의 잘됨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이웃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형될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그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독차지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들, 그것들이 바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경쟁적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영감과 지혜가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이곳에 물질적인 현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불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믿음은 그래서 어떠한 것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내는, 발견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영감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 안에서, 내가 가는 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이웃이 가는 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진정한 복으로 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쌓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한 것처럼 부를 획득했고 명예를 획득했고 권세를 획득했어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록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고 얘기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모든 결과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를 위해서만 봉사했어야 됐고 나를 위해서만 그것들이 존재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냄새나는 만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것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법칙의 길로 가라. 창조적인 믿음, 내가 너에게 영감을 부어줄 테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선다면 그 길은 놀라운 새로운 길들이 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노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던 그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한된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현실에는 무한한 공급의 그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정보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위에서, 그 존재 생존을 위한 가치관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더냐?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네 삶에 무엇이 남더냐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아있더냐? 아니면 그 삶의 과정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더냐라는 것을 성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넘치게 하시리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로 내 잔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경쟁적 믿음 위에서, 경쟁적인 마인드 위에서, 경쟁적인 생각 위에서 이것이 절대 가치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일이 잘 됐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금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망하게 됐고 내 사업 때문에 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나만 부유하고 번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임을 드리는 그 감사의 방식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방법인가?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이건 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법칙들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너에게 그 똑같은 아니면 더 수많은 놀라운 결과물들이 너의 삶에 드러날 것이라는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선이라는 것으로, 선을 베푼다는 것으로만 정도로만 이해하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같이 믿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믿는 사람들, 내 잔이 넘침을 보는 사람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음을 봤던 그 게하시의 눈을 열었던 그 믿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태어나봤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 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공급의 터널을 열어주는 그 길이구나, 무한 공급의 그 생명수의 샘을 터뜨리는 그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찾고 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상주하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옳은 믿음이다, 의롭다,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과 같은 이삭의 축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너 보니까 진짜로 살아있네. 너 망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쫓겨다니면서 망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너 잘 되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는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너를 더 높이시고 너를 더 살리시려고 그 길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니까 이제 나와 계약하자. 우리 서로 계약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아비멜렉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웃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방식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경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의 창조적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며, 없는 새로운 길을 내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현실들을 이 현실로, 우리 육감의 현실로 불러들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안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은 오늘도 그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넘치게 하시겠다. 넘치는 건 뭘 하다는 거예요? 그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창조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자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믿음에 기름 부으시고 옳다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삭의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